다니엘, 그 이름의 뜻 여러분 아십니까? 다는 심판하다 라는 뜻에서 왔고요. 거기에 니가 붙으면 나의 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합치면 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주전 605년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부터 고레스 왕까지 무려 69년 동안이나 최고위 관리직으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69년 동안요 나라가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3번 바뀌었고요. 왕은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왕이 무려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 격동의 시기에도 다니엘은 총리로 중용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요 우리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죠. 대통령 정권 바뀌면 숙청의 비바람이 불죠. 그런데 그 당시는 오죽했을까요? 그 왕이 많이 바뀌는 격변의 시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늘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해코지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켠 이 정치적 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오늘 성도의 위기 대처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에도 다니엘의 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4절에서 얘기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화가 나서 다니엘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꾼 꿈부터 맞춰봐 하는 겁니다. 꿈을 알려주고 해몽을 부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일인데 내가 꾼 꿈부터 맞춰봐. 그래야 니네 말이 진짜인 줄 믿을 거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술사들 지혜자들이 한 명도 그 전날 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화가 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안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찾아온 근위대장 아리옥 앞에 있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칼을 든 왕의 근위대장 앞에서 그 사람을 말로 설득해내는 겁니다.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여러분 다니엘의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죽임을 당할 사람이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얼마나 침착했던지 칼은 아리옥이 들고 있는데 당황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 죽이라고 해서 그래서 들어보니까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니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급하시지? 그래서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까지 가는 겁니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왕 앞에서는요 왕이 매우 화가 나 있었는데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은요, 지혜로운 말로 칼을 든 사람도 설득해내고 화가 나 있는 절대 권력자 왕도 설득해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 어찌해야 합니까?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나를 해코지 할 수 있는, 나를 해고할 수 있는 칼을 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착하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은요, 지혜의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는 살면서요, 화난 사람이 내게 다가오면 화로 대하죠.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과격한 말을 하죠. 그게 아니라 침착하게 그 사람을 설득해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혼자만 이 일을 겪지 않아요. 여러분, 위기는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나를 압도하는 큰 위기 앞에서 사람은요, 때로 기도도 안 나와요. 마음이, 감정이 무너지면 그때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여기서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거다 했는데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주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친구들 이름이지요. 다니엘은 이 위기를 알립니다. 그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보 기도 부탁할 사람 있습니까? 정말 이 위기를 함께 나눌, 새벽에라도 급한 일이면 연락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혜로운 말로 시간도 벌었습니다. 이제 중보 기도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성도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내용과 해석입니다.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혜로운 말로 벌어놓은 시간, 또 믿음의 친구들의 중보기도 속에서 그 밤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성도가 잠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21절.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타이밍을, 때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죠. 지금은 혹독한 겨울이지만 이 위기의 시기를 다시 따뜻한 봄이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믿었던 겁니다. 또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지금 눈앞에 칼을 든 화를 내고 있는 왕이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 그 왕까지도 세우시고 패하시고 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요 심판자라는 고백. 그 다니엘 이름의 뜻대로 그는 위기 속에서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라 찬송합니까?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자기가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주실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감사 찬양하는데 그 밤에 다니엘이 하나님을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신앙의 계보를 유추할 수 있어요. 믿음의 집안에서 대대로 믿음의 가문 속에서 다니엘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위기 앞에서도 넉넉하게 담대하게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단 말입니까? 다니엘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늘 하나님을 나의 심판자로 고백하는 그런 집 안에서 다니엘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같은 아이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많이 있죠.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아니고요. 안 되고요. 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못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 못 들어요. 왜요? 내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명의 농구 선수들을 앞에 두고 농구공을 튀기게 합니다. 그래서 총 몇 번 튀기게 했는지 카운트하라고 합니다. 자, 그걸 보는 학생들은요.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몇 번 바운스 하는지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심리학자가 재밌는 일을 해요. 뒤에 커튼의 색깔을 바꿔요. 도중에요. 고릴라 분장 인형 옷을 입은 사람이 한번 지나가요. 자, 실험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공이 몇 번 튀겼냐만 알아요. 그것만 카운트하고 있었거든요. 뒤에 커튼의 색깔이 바뀐 거 모릅니다. 심지어 고릴라 옷을 입고 이러면서 지나간 사람을 못 보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내 욕심에 꽂힌 것만 보여요. 제가 청년 때는요. 유모차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소명이를 나니까요. 세상에 그 많은 유모차가 다 보여요. 참 재밌죠? 사람은 자기가 욕심내는 것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명품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런 재밌는 게 한국 사람은요. 딱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1초 만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마어치 치장하고 있는지 한국 사람은 다 본대요. 저 백이 얼마짜리인지 아는 사람만 욕심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모르겠어요. 물론 뭐라고 그러죠? 이니셜 몇 개는 알기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욕심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볼 수 있고요.
인생에서 내 위기도 넉넉하게 본문의 다니엘처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심판자로 여기고 눈앞에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습니다.